기도주일 다섯째 날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찬미 170장 찬미를 부르신 후에 공희성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우므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말 기도주일을 맞아 다시금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오고 아무런 영적인 성장이 없는 저에게 다시금 영적인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서귀포 교회 성도님들도 더욱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아멘. 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은 제자의 대가입니다. 낭독은 주유정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제자의 대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인간의 주장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공짜는 아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예수를 따르는데 비용이 들죠? 우리가 그분의 추종자가 되려면 정확히 무엇을 지불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대가 없이 그분을 따라가도 될 만큼 풍요로운 분이 아니신가요?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으니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좋아요. 제가 대가를 지불할 테니 필요한 것을 주세요 라며 흥정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들이 규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따르셔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실 그분께서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귀한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자신의 보혈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자신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모두를 버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유의 목적은 하늘의 실상은 땅의 언어로 드러내어 평범한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를 조금이나마 일깨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제자가 되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비유로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13장에 소개된 7 비유 중 2가지 비유는 제자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푼 자가 습득할 수 있는 천국의 가치를 그리스도께서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 소개하셨다. 값진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다 팔아 그것을 얻고자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생명을 얻고자 할 것이다. 12제자는 생계와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러한 큰 희생의 유익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 대가는 잠옷 크며 그리스도께서는 가족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우선순위를 강조하신 것이다. 그분의 제자라면 친척이나 소유물이나 사업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아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베드로는 그 자신이 주님을 따르고 다른 이들도 그 길로 초청하기로 선택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었다. 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환희의 순간도 많았다. 아내가 그를 전적으로 지원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영생을 약속받았다.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어두운 면이 공개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남편이 5 있었고 현재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사실만으로도 우물가에서 다른 여자들과 마주치기 싫은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혼자 거기 찾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께서 그를 만나 삶을 영원히 바꾸실 절호의 기회였다. 동네 사람들을 피해 숨어있던 그 여인은 구주와 대화를 나눈 뒤 그들에게 달려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와서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외쳤다. 굶주린 그 영혼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 영원한 진리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일었고 그의 외모 전체에 변화가 생겼다. 죄의 삶을 버린 대가는 결코 후회스럽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의 갓 태어난 제자이자 선교사가 되었다. 그 여인의 회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사역할 문이 열렸다. 진정한 제자도의 대가가 따르는 이유는 죄를 정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죄인을 의롭게 한다는 점에서 유익한 일이다. 누가는 삭개오의 회심이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람들을 속이고 동족을 각취해 재산을 모은 이 세리장은 모두에게 미움을 샀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에 대해 듣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 무화과 나무에 숨어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에 압도당했다. 성령의 감화로 그의 영혼은 변화되었고 부정직한 행습을 버렸다. 삭개오는 그 대가로 세상의 재물을 희생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즐거운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의 진정한 회개는 삶의 완전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그는 세상의 가치를 잃었지만 화평과 가족과 영혼을 얻었다.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감추인 부하나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내면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새로운 마음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느니라 라고 한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과 함께 이 땅에서 경험하는 풍성한 삶,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고려해 본다면 제자가 되는 데 드는 대가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다. 대가를 치르기로 선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학교에 들어가는 일은 수업료가 무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전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아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안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의 제 가치를 아직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감추인 보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진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뭇거리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번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게 되는 귀한 경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가만히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을 하시려면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배운 대가, 내가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부귀와 공명이었고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과의 관계를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막았던 것도 자아였습니다. 베드로를 막았던 것도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고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보면 결국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려면 우리 마음에 내 생각을 부인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집사님들의 가정, 김학심 집사님, 염현순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 김설래 집사님, 주유정 집사님, 서정희 집사님, 이신혜 집사님, 현년희 집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일반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우리 정경홍 선생님, 최화순, 오성철 선생님, 또 우리 용주씨, 또 문희선 집사님, 이재호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제자의 대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생각을 따르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아의 생각,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간격을 벌리고 가로막지 않도록 이번 기도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이 연말에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주 앞에 자아를 내려놓는 귀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